그들도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한 8명 정도 모여서 제가 열심히 전도하면 몇 명이 될까요? 했더니 이 팔에 16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몇 명이 될까요? 했더니 32명.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일대일 전도회 해보라고 제가 한번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도 서북교 목사님이 장보리교회에 가셔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목사님 오기를 기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사울과 아나니아. 사울과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중점은 아나니아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사울은 그토록 자기가 박해하고 증오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만난 뒤에 그는 시력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눈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3일 동안 다메섹의 유다라는 사람의 작은 집에 거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아나니아에게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 아나니아가 그가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왜 우리가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런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아나니아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사울에게 보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그 사건이 번복되고 또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그것을 훈련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은 이 모세를 통해서는 자기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보면 다 회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40년 동안은 괴롭기도 하고 애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을 보고 싶은 그리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해서 40세에서 80세 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익히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이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아픔이 되고 자제되고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사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을 격려하고 사울을 위로해주고 사울의 마음과 육체를 치료해주고 양육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참 행복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사람,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사람, 때로는 나를 양육해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으면 여러분 참 행복하다고 느껴야 돼요. 나에게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나를 양육해주고 나의 부족함을 늘 이렇게 같이 함께 가면서 도와주는 입장이 된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이유해주고 격려해주고 치료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나니아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짧게 아나니아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나니아가 누구일까?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를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만 소개합니다.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이것밖에 기록이 없어요. 우리 10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아나니아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성도나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큰 도시가 있다면 그 옆에 있는 변두리, 이 다메섹에 떨어져 있는 이 변두리, 한마디로 시골 동네에 있던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나니아는 직분이 없는 무명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울을 위해서, 앞으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도를 할 수 있는 사울을 위해서 이 아나니아를 바로 다메섹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한마디로 중요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디모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함께 했던 모든 누가나 아니면 디도나 그런 사람들 역할이 했던 것처럼 이 사울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아라비아로 가기 전에 그를 무장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기 마음을 치료해주고 회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잠깐 만났을 뿐인데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다, 저 사람 너무 좋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만났지만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리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소리만 주는 사람일까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는 주변의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였다? 아나니아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손해를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유익을 주는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는 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짱박과 한 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내가 본을 받아야 될 사람과 본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본을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 소개하면서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그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 소개하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사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게 너는 영향을 받지 말고 그런 본을 받지 말고 정말 조용하게 은밀하게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데메트리오에게 영향을 받고 그에게 본을 받으라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변 사람을 보면은 본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주변 사람 보면은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주변에게 본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처럼 그리고 데메트리오처럼 본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이야기하다가 12절과 13절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9장 10절에서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별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짤막하게 더 많이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주시기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이처럼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 보면 완전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지켰던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본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아나니아를 바라볼 때 칭찬과 함께 그에게 덕스러운 말을 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 대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 그리고 데메드리와 같은 사람,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거주하고 어디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질서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맞게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도리어 우리는 무명의 성도보다 더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는 무명의 성도였습니다. 그의 직분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만 소개하지, 그가 어떤 위대한 인물이고 어떻게 소대교회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22장, 사도행전 22장에서 그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그의 신앙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변 모든 유대인들에게 뭐를 받았다고요? 칭찬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답게, 그리고 주변에도 여러분을 통해 칭찬을 듣는 소리, 그리고 여러분에게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했잖아요. 그래 경건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쩌면 주변의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기 해야 될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던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다 해서 믿음이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청년의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년의 믿음도 있고, 어떤 분은 노인의 믿음같이 건강한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래요. 예수 믿는다 해서 변화된 사람도 있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고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바로 예수 믿어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을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메섹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왜요? 그의 집에 예루살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다메섹을 내려가고 그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보인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의 의지하여서 다메섹의 유다는 사람의 집에, 작은 집에 머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그리고 양육해줄 수 있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를 여기서 살펴보면 예수는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사랑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이 아나니아가 예수는 무척 사랑했던 제자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긴 해도 대화를 나누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다 고백만 하잖아요. 해달라고 우리는 원하기만 합니다. 마치 도깨비 방랑이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계속 달라만 하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할 때 여러분은 집에 떠나봅니다. 받지도 않고 떠나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화는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 저에게 목사님하고 저에게 부르면 제가 뭐라 해야 될까요? 내 장로님, 내 권사님, 내 집사님, 내 안수집사님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면 대화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제가 아무 대답도 않습니다. 그럼 대화가 시작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대화는요 함께 상용 적용해야 됩니다. 일반의 낭독이 아니고 연설이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웅변이 아닙니다. 대화는요 서로 간에 주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화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대화라고 합니다. 호흡이라고 합니다. 아나는 여기서 보세요. 아나는 예수님 앞에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나니아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나니아야 라고 불렀을 때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했을 거예요. 왜요? 갑자기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여러분 알지도 못한 음성이 들렸잖아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떠합니까? 사무엘이라고 부를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가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가서 당신 나를 불렀기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엘리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 차례가 있을 때 엘리가 무엇을 합니까? 만약에 너에게 그렇게 똑같은 음성이 들면은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엘리의 말을 듣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때 무엇이 시작해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가 열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는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리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대처인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환상을 보았다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아니면 주변의 요셉처럼 수많은 선지자처럼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환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방에도 고넬도 환상을 보잖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기도가 가운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들 이사야와 더불어 다니엘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환상을 보였던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환상을 보였을까요? 바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좀 다르게 환상을 보았죠. 잠을 자다가 1천 번째를 드린 뒤에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정말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상도 보고 주의 음성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도 너무나 바쁩니다.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교회 와서는 기도 먼저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도 기도, 회의를 할 때도 기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 찬양할 때도 기도. 우리 모든 것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아나니아는 분명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환상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환상을 못 봅니다. 그냥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집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만 시크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집으로 언능 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 이제 말하고 싶은데 내 말을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들었잖아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말할 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차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생각도 못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새벽에 제가 그러잖아요. 2분 정도는 묵상을 해보고 주기도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기회가 된다면 기도가 다 끝났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영적인 강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라. 계속해서 연습해라. 또 연습해라. 침묵하면서 연습해라. 귀를 기울여라.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달라. 내게 말씀해달라. 내가 여기서 준비되고 있으니 내가 들을 준비가 됐으니 말씀해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야 줄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 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만약 처음으로 보았다면 처음으로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절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런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멋있지 않아요? 무명이었던 성도, 그의 이름도 없는 성도, 정말 아나니아라는 그 단어만 여기 10장과 9장과 나중에 22장에서 잠깐 소개되는 그런 말만 나왔던 그 인물이 영적으로 굉장히 강자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기도자였던 것이죠. 환상을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환상을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누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도 있고 들려줄 수 있지만 저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힌트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나니아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안 부러워요? 부럽죠? 하나님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성경 읽을게요. 저 열심히 묵상할게요. 저 열심히 기도할게요. 저에게도 예수님 음성 들려주세요. 저에게 예수님 환상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설레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열심히 성경을 읽을게요. 열심히 묵상할게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나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던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준비된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누구일까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냥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나누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아왔던 사람,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늘 제자로서의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디에 사는가, 어디 소속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나누면서 준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요 순종하기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순종을 잘하십니까? 아니면 순종을 잘 못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순종을 잘합니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육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던져요. 싫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 두 아들이 있다 했잖아요.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서 너 밭에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이 아들이 뭐래요? 싫어요 하면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말합니다. 이 아들아 저 밭에서 일해라. 둘째는 뭐랍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지 네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참 아버지의 마음을 잘한 것 같아요. 내 싫어요 라고 해놓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가 가서 일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네 해놓고 안 갔습니다. 그럼 누가 칭찬받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칭찬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죠. 그걸 뉘우치게 되죠. 그리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육에 속한 사람들이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까요? 먼저 들어봅니다. 당신 나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 나에게 이야기해 놓고 내가 결정할게요. 어떤 걸 결정해요? 내가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인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명령이 내려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절대 순종하기 어려웠지 않아요. 두 번씩이나.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저는 목포 어디로 갔는지 압니다. 진도 대교 어디로 갔는지 압니다. 하나님 제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호요가 너 천천산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간지 알아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데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단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멋있게 60만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지중해를 쭉 가면 한 달 좀 더 걸립니다. 여러분 밑에 사해의 밑으로에서 가면은 굉장히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중해로 가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땅에 있는 여러분 다른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밑으로서 돌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밑으로 돌렸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에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을 가라 하십니까? 왜 이리 가면 평안하게 그냥 한 달이면 갖고 저 땅을 취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이곳에서 가서 우리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하고 40년 동안 이곳에서 허비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의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쁘고 즐거웠고 행복하면 좋겠죠. 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좌절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우울함도 있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돌아보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훈련. 하나님은 훈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훈련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연담 얻어서 순금처럼 단련된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보수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는요, 여러분 주변에 영향을 주는 사람, 주변에서 본을 보였던 사람, 주변에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아나니였습니다. 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치료해주고 양육해준 사람이 아나니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나니아처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사람에게 본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격려해주고 주변의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양육해주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완전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적이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도 어디에서 말할까요? 성경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적 사람들 한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의 몇 장 몇 절을 읽어라라고 말씀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몇 장 몇 절을 적습니다. 그래 찾아보니까 자기 문제가 다 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체험했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암송했잖아요. 저는 별로 많이 못했지만 여러분 대단해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이거 장로님과 여기 이분들 다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외웠던 거 여러분 평생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웠던 말씀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환상을 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환상을 보세요.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많이 읽을게요. 제가 묵상을 많이 할게요. 기도도 많이 할게요.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영적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고요?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내가 아는 사울과 예수님 아는 사울이 다를지라도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간파한 사람이 있어요.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돌처럼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가기 싫어요. 왜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되겠죠. 가서 무엇입니까? 형제 사울아, 주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야 되죠. 근데 사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 이 사울이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놀라웠잖아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러 왔던 사울이 도리어 예수를 증거해요. 이 3일간에 이 짤막한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엄청 달라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인해서일까요? 준비시킨 아나니아를 통해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격려자, 이루어자, 그리고 치료자, 양육하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소망하면서 나도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 또한 아나니아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 주변 사람에게 본을 끼치는 사람, 누군가에게 격려해주고 이루어주고 마음을 치료해주고 양육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보면 완전해지고 경건하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가 아는 것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었고 아나니아 삶을 볼 때 그런 아무것도 아닌 단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라고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랬던 아나니아가 하나님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주변 사람에게 본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며 누군가에게 격려해주고 이루해주고 마음을 치료해주고 양육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완전하고 경건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나니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해서 우리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늘 자기의 뜻과 달라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나니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면서 때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지만 때로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때로
때로는 화나게 가고 짜증나게 가고 우리는 영혼의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사울을 훈련하게 해서 그를 눈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사울을 훈련하게 해서 음식을 못 먹게 했습니다. 사울을 훈련하게 해서 물도 못 마시게 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를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또한 환상을 보게 되고 안 하는 사람을 버린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준비한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환상을 보고 싶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때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아나니아 같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무명의 성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변두리에 거저 다메섹의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고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 말씀이나 모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주변의 사람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창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대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상하여 날아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잠시 누구라도 만나더라도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든지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서 내 두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환상을 보여서 내 두 눈이 우리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일이 내게 주어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내게 다가오더라도 내가 생각하도 이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우리 둔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이 서서히 접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부모가 있음을 감사하고 내 남편과 아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나에게 자녀가 있고 나에게 주변에 동료자가들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직장생활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는 바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2022년을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고 2023년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과 모레를 저녁에는 마지막 22년 이렇게 구역예배를 드립니다. 각 구역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2022년 마무리 잘하는 구역들이 되고 저녁 금요 기도회가 되고 또 성부 영신예배 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날의 개수를 세워보라는 말씀으로 증거할 텐데 우리가 나의 남은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개수를 세우면서 보람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